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함께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에스더 6장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건데요. 줄탁동시. 이것이 병아리가 이제 부화하려고 할 때 그 시기가 되면 병아리가 껍질을 깨리고 나오려고 그 안에서 자기 그 여린 부리로 계속 탁탁이 껍질을 쪼는 온 힘을 다해서 쪼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 3시간 정도 안에 이렇게 못 나오면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줄이라고 합니다. 줄.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거를. 그런데 탁은 그때 어미가 밖에서 자기의 부리로 이 알을 쪼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아서 이 껍질이 깨지면서 이제 이 병아리가 나오는 거 이걸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줄과 밖에서의 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제 생명이 온전히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 6장을 보면 이 줄탁 동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안에서 성도들이 이래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느냐 격려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또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죠? 그런데 이런 줄탁 동시는 에스더서만의 특징은 아닐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요 또 특권이요 선물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특징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에스더 6장에서 줄탁동시가 어떤 모습으로 주로 나오는지를 좀 살피는 것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자,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은 그날 밤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밤일까요?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날 그날 밤이죠. 긴장된 밤이죠.
내일이면요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와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부간의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기 전날 밤인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에스더는 낮에 바로 이 하나님의 줄탁동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쪼아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이 줄탁동시를 경험했죠. 기도 응답을 그렇게 경험한 하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은 내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요청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자, 제2의 권력자인 하만과 대적을 해야 하고 그를 어떻게든 물리쳐야만 이것이 간신히 성립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 갖고 정도는 이제 안 되는 싸움이에요. 사실 지혜 정도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싸움입니다. 절체절명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긴장된 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에스더는 이걸 모르는데 하만이 내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해요. 교수대 지금 설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잔치에 가기 전에 하만을 매달고 잔치에 가서도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내일 에스더가 잔치에서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모르드게가 달린 소문이 들릴 거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뭔가 이게 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모든 것이 불리하고 물론 에스더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스더는 그런 밤인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영어 번역을 보면 잠을 잘 수 없었다 뭔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없었다 뭐 잠이 달아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왕이요 그 밤에 잠을 못 이룰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평소에 여러분은 잠을 못 이루는 밤이 1년에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죠? 근데 그가 불면을 또 불면 가운데 그 불면을 해결할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중에 역대일기, 통치일기를 읽기로 마음을 먹은 일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중에 그 자기의 통치일기 벌써 12년 차인데 통치일기 중에 하필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읽을 가능성이 또 얼마나 될까요? 그죠? 우연 거기에 이 우연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에는 참 뭐가 있는 거죠?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연입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인 거죠. 이게 바로 줄탁동시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역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빨리 지역을 결정해야 이렇게 또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새벽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일어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일찍 깨우셨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책상 앞으로 가면서 좀 긴장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해 주셨어요. 제가 그날 아침 큐티했던 본문이 창세기 롯의 어떤 선택 부분. 아브라함이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가 눈을 들어 이 선택하는 부분이었는데 저에게서 그 롯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뭔가 이 지역을 선택하는데 제 마음속에 결정을 온전히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제가 보기에 좋은 곳, 제가 좀 편한 곳, 제가 좀 익숙한 곳, 그것을 가려는 그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을 회개했을 때
그럴 때 그 기도할 때 갑자기 저에게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제 동역자 중에 몇 사람이 목사님 죽전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두 사람이 저에게 했었거든요. 목사님 죽전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무시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기도할 때 너무나 선명하게 그 말이 저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이게 주님의 음성일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마음의 확신들을 주셨어요.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 그렇죠? 그 아침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목회적인 고려를 사항해서 이런 곳으로 가야 해. 그럼 들려오는 소리에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아침 주님이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뭔가 다른 거였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뭔가 우리에게 줄탁동시 하시려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내일이면 이제 하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에스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살든가 안 그러면 지금 하만이 나무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려고. 그러니까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나무에 걸리든가. 여러분 그 밤에 잠이 오지 않는 틈에 왕이 역대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다가 어떻게든 잠을 청해 보려고 사실 역대기를 읽는 거거든요. 수면용입니다. 이게 수면용. 예, 여기도 지루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졸잖아요. 설교를 지루하게 하다 보면 꿀잠처럼 잠이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역대기를 듣다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잠이 벌떡 깹니다. 왜? 그 고발자인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줬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기록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대답하는 거죠. 실제로 아무런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신하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페르시아나 이런 왕들은요 늘 암살의 위협이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벌써 최소한 4년에서 5년 사이 그 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던 그 밤에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 살려준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지? 놀라움과 미안한 마음. 왕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줄탁동신 거죠. 지금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한 우연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줄탁동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뿐만 아니라 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도 중요합니다. 에스더에서 이 줄탁동시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안에서요. 근데 성문 광장에서요. 그들이 이 밤에 왕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왕만이 아닙니다. 지금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 백성들이 광장에서 지금 금식하며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합심해서. 그러니까 6장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줄탁동시에 탁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계속 밑에 또 동시에 줄도 보여주는 거예요. 줄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밤새워 생명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연상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오래전에 제 동생이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던 그 순간에 밤새 중보해 주었던 믿음의 형제가 떠올라요. 그날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동생이 이제 그 호흡기에 의지해서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마음속에 그날 밤이 어떤 고비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날이 뭔가 이 밤이 고비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밤은 뭔가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중환자실 옆에 그 대기실 허락을 제가 좀 받아가지고 그 밤에 밤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요, 광장에서 밤새 기도하는 모르드게 옆에 같은 여러 동료 유대인들이 있었듯이 그날 혼자 그 중환자실 옆에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요, 제 청년부 형제 한 명이 회사를 퇴근하고 그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중간중간 졸기도 했어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제가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친구를 보면 한 번도 좋은 모습을 못 봤어요. 아니 뭔가 그 굉장히 기교를 가지고 어떻게 이건 터지네요. 여러분이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옷을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형제 덕분에 그 밤에 제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꼭 밤새워 기도했어야만 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저는 그 밤이 저에게는 그게 줄탁동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후에 제 동생이 얼마 뒤에 이제 고비를 넘기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동생의 생명을 위한 일에 주님께서 저를 동참시켜준 그 밤이었다. 기도를 하는 친구를 보내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줄탁동시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합니다. 모르드게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계속 주님께서 동시에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우연, 마침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여러분, 지금 왕은요 밤새 그걸 읽다가 이 신하들과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떻게 그럼 모르드게에게 내가 보상을 하고 존귀하게 해줘야 될지 이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인 거죠. 그런데 마침 하만이 그 모르드게 교수형을 허락받으려고 굉장히 왕에게 일찍 출근을 합니다. 와 있습니다. 둘 다 지금 모르드게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달라요. 그죠? 이유는 달라요. 왕이 성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는 선빵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먼저 요청을 하러 온 건데 왕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하만은 이걸 착각을 합니다.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자신일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영광을 조언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라고 묻지 않아요. 여러분, 자아도취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만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무슨 직위를 줘야죠, 또 무슨 돈을 보사, 이런 말 안 합니다. 오로지 영광을 구합니다. 오로지 영광, 큰 영광, 왕 같은 영광을 구합니다.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가져다가 가장 존귀한 신하가 말에 태워 성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반포하는 것, 이게 마치 여러분 왕의 대관식 같은 장면이에요. 그 정도의 영예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뭐 논외기는 하지만 그 밤에 여러분 왕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과 함께 하만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액면 그대로 듣고 말았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속마음 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여러분, 제2인자에 대해서 최고 통치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만의 요청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벽처럼 느껴졌던 것이 그 왕의 마음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전히 준비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요구가 그에게는, 하만에게는 수치와 치욕이 됩니다. 그죠? 수치와 치욕이 됩니다. 하만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교만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75편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헛똑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신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이 높여주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하게 하실 때, 주님이 높여주실 때. 잠언 몇 장을 안 써왔네. 22장인가? 10장이에요. 10장.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 주시는 지위는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만의 그 말에 이제 왕이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속히 행하라. 그러면서 대상을 말합니다. 저기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라. 무릇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왕은 이때만 해도 진멸하는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만에게 엄청난 치욕입니다. 자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직접 말에 태워서 끌고 다니면서 그를 높여야만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친구들과 아내는 이제 하만의 멸망을 예견합니다. 악인은 악일에게로 망하는 거거든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진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함정을 파는 자가 그 함정에 빠진다. 드디어 운명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모르드게의 베옷이 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베옷이 왕복으로. 그리고 모르드게가 행진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행진은 유다 민족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왕의 행진이거든요. 왕의 행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우리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진할지를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복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세자들로서 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행진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장 전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헌신하기로 자신을 던졌을 때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련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장을 보며 줄탁 동시가 떠올라요. 안에서 인간들의 일함, 저 세상 바깥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일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 새로운 차원에서 밖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치 바깥에 아무도 없는 양,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양,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양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둘 다가 아닌 거죠. 바깥에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깥은 없어, 내 힘으로 뚫고 나가야 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줄탁동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생명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한 거다. 이게 줄탁동시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작은 필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줄탁동시 하십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줄탁동시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주님의 최우선 관심사거든요. 이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이 풍성한 삶에 대한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 특대는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바로 이 새 생명을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명 우리가 풍삼초, 가능하다면 비신자 풍삼초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아날 거예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풍삼초하고요, 비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풍삼초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공동체적으로는 그 목장이 1년에 한 명 세례받는 목장이 되기를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태신자를 초청해 주세요. 그것이 목장이 사는 길입니다. 그죠?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기쁨을, 생명에 탄생하는 기쁨을 목장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 학기에 굿뉴스 클럽이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여름 휴가 때 기도원 필그림 하우스 그때 갔던 기억이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번 10월 달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필그림 하우스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그 기억이 새로 나네요. 그때 휴가를 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방향으로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지. 근데 네가 이 땅을 떠날 때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텅 비고 네가 누리는 특세를 누리지 못하고 네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네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현실이 된다면 네가 맘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정말 다음 세대를 초점을 두고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번 여름에요, 논산에 있는 연무대 군인교회, 한 번에 뭐 몇천 명, 2천 명, 3천 명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 거기 담임 목사님 초청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80,
10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0, 10, 10. 이게 뭐냐면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80%는 20살 이전에 복음을 듣거나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80%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100명이라면 80명은 20살 이전에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거나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은요. 20대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0대. 그죠? 나머지 10은요. 30살부터 100살까지. 80, 10, 10이라는. 제가 그래서 나는 두 번째 10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20대에 제가 교회를 갔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80이더라고요. 왜? 어릴 때에 저희 그 학교 선생님의 손을 잡고 제가 교회를 몇 번 가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제가 방황할 때 절로 안 가고 교회를 찾아간 거죠. 80이 된 거더라고요. 80. 여러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거고요. 교회를 한번 밟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저처럼 20대에 방황을 하든 30대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새로운 길을 찾든 그때 절로 안 가고 엉뚱한 데 안 가고 교회를 갖고 주님께 갈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굿뉴스 클럽을 시작한 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특별한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3개 클럽이 진행 중인데요. 대적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하만이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준동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이 시대 분위기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죠? 맘카페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교회 앞 뭐 나눠주는 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문자도 하고 지금 이런저런 방해들이 있고 위축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처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데려오는 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물론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만 우리 교회에 잘 다니고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험한 세상이거든요. 혼자서 못 버팁니다. 혼자서 중학교 가보세요. 친구 달라지고 고등학교 가보세요. 그 친구들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버팁니다. 친구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 모델이 없는 한 언제든지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만 교회 잘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고립되는 게 아니라 학교 친한 친구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오떡이요 굿뉴스 클럽 투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스트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고생도 심하고 늘 청소해야지 준비해야지. 저도 새벽 1시까지 막 장식하고 그랬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별건 없는데 그때까지 막 장식하고 치우고 집안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확신합니다.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13개 하잖아요. 서서히 늘어났으면 지속적으로 하면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맘 같아서는 내년에는 한 20개, 그 다음에는 한 30개, 그 다음에는 한 40개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장이 마련될 것이고 학교 친한 친구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만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아이들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된다는 생각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모델과 증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박노아 왔니? 손 들어봐. 어디 있어? 안 왔네. 정다운, 충만이. 요즘 충만이가 조금 좀 약간 처져 있긴 하지만 임충만, 전하진 이 아이들이 증거예요.
혼자였다면 이 아이들도 어디로 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여기까지 같이 옵니다. 잠시 또 방황해도 또 돌아올 거예요. 이것이 줄탁동시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여러분의 곤고함과 삶의 위기와 다른 것들도 다 줄탁동시가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생명의 탄생을 위한 줄탁동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목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인생의 공고함들이죠. 위기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줄탁동시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줄탁동시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줄탁동시. 이렇게. 그러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는 6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줄탁동시로 일어납니다. 줄탁동시로 잠을 재우지 않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고 여러 가지 걸 보게 됩니다. 마침 우연히 연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왕의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줄탁동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워 기도하는 모르드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